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품격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왠지 품격 있는 제목 같지요? 고품격 신앙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이 제대로 살고 품격 있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이 지금 피난길을 떠나고 있지요. 피난을 하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가드에서 망명 와가지고 다윗의 망명 피난길에 같이 동행하겠다 했던 그런 의리 있는 의리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동행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 그의 아들들 레위인들 있었지요. 또 그 다음에 친구라고 불리워지는 후세가 와가지고 동행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이때를 제외하고는 다 동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성으로 가라. 특수 임무를 부여했지요.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 임무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피난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감람산 나루턱이라고 되어 있는 산 꼭대기 정상을 넘어갔을 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발을 좀 절고 불편하죠. 그런데 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귀 2마리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뭐 이렇게 잔뜩 싣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고자질해요. 다윗하고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시키지요. 모함해가지고 그의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오늘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하고 헤어진 다음에 감람산 마루턱을 넘어오다가 만난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와 헤어진 다음에 도착한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후림 지도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후림은 예루살렘 있는데 위쪽으로 약간 위에 서북쪽,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고 베냐민 지파가 살던 장소였는데 요단 계곡 오른편에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그닥 멀지 않아요. 도망가는 중이니까 아직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리 가지 않고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인데 거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가 고향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선왕이었던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 거기가 바후림인 셈이지요. 친족들이 모여 사는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왕에 대한 감정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제대로 왕 노릇 못하고 전쟁하다가 죽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다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고 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이 마당에 자기 사울 왕 선왕이 마치 다윗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다윗 왕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지역 감정, 지역 정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지방에 가면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하고, 어느 지방에 가면 와, 여기는 분위기 확 바뀌었네, 여기는 다른 정당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는 여당 이야기 못하고 저 동네 가가지고는 야당 이야기 하기 힘든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의 측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울임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가서 사울 왕 욕을 한다든지 다윗 왕 칭찬을 한다든지 그러면 돌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사울 왕의 몰락이 다윗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반감을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만 오면 돌을 던지거나 날달걀을 던지거나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람산 마루턱을 넘어가지고 도착한 곳이 지금 바울임이라는 곳에 다윗 일행이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에 도착한 다윗을 보고 그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저주의 말,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 몇 절이냐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피를 흘린 자, 저런 피본 놈, 피를 좋아하는 놈, 사악한 사람, 가거라, 우리는 가거라 했는데 뭐라고 이거 느낌이 오냐면 꺼져라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그 주변 사람들의 몰락과 죽음, 이것이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지요. 피 흘린 자여. 사울과 그 주변 인물들 하면 요나단도 그렇고 아들 이스보셋도 그렇고 그 주변에 군대 장관하던 아브넬, 아브넬도 죽었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 협상하고 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누구한테 죽었죠? 요압한테 죽었잖아요. 요압한테. 사실은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요압이 자기 자리 2인자 자리 빼앗길까봐 가는 놈 잘 가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왜 죽었죠? 하나님의,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죽일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을 따라서 보응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결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 아닌데, 그의 아들들만 해도 그래요. 아들들만 해도 요나단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스보셋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스보셋은 누가 죽였어요? 그의 군장들이 죽였어요. 군장들 바나하고 또 내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사실 다윗은 그 죽이려고 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들을 오히려 그 이스보셋 죽은 다음에 머리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했어요? 너네들 그걸로 너네들이 상 받을 줄 알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선왕의 가족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그걸 자랑 삼아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 처형해버려요. 아브넬 죽인 요압, 그는 가만히 놔뒀습니까? 온갖 비난과 저주를 요압에게 퍼부었지요. 당시 요압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1인자라고 할지라도 왕이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함부로 말하고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라고 여겨졌으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다윗이 아무런 의도도 없었고 또 직접적으로 죽이지도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
바울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느낌 따라서, 그 느낌이 뭐에 지배를 받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나도 그냥 사울 싫어, 다윗 싫어, 나 그냥 여당 싫어, 나 야당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고 있는 주변 지역 정서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그러한 악감정을 자신의 혈연과 지연을 기준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저주를 다윗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도 도망가는 처지라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쫓아와가지고 너 죽이려면 잘됐다, 피 흘리더니 그걸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의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입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때때로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바울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도 지역 감정이나 지역 정서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뭔가 사실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품격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다윗 핑계를 대가지고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저주를 하고 있는 잘못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잘못된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의 기준을 두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오해를 한 바울임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임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도망가는 처지긴 하지만 왕의 주변에는 보디가드들이 많고 백성들이 있고 좌우에는 신하들이 도열해 있어요.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왕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배포있네, 용기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수를 쭉 살펴보면 도망하게 된 처지, 반란을 일으키게 된 해가 거의 한 왕이 된 이후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였으니까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퍼붓은 욕설과 그 독설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당시에 다윗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을 때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이웃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 이방 민족들 쳐다보면 다 싸워서 무찌르고 졌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럴 때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자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듯이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하고 전세가 조금 다윗에게 불리해지니까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로 피 흘린 자여 나가라, 꺼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진짜 그의 본색은 뭐냐 그러면 19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이 쿠데타 반란을 진압하고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되어지는 말씀들인데 이 시므이 건도 나와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왕권을 다시 회복한 다윗에게 시므이가 쫓아와서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제가 잘못했어요. 뭣도 모르고 깝죽거렸습니다. 왕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왕에게 사죄하고 다시 오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와, 상황만 바뀌면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인간이 시므이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겁한 자는 자기의 자리가 안전할 때만 큰 소리 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시므이는 용기 있어야 될 때는 용기가 없었고 용기 내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될 자리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짓밟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주의 독설의 말을 했던 정말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품격 신앙인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약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강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 앞에 가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이 고품격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힘 없을 때 힘이 되어주고 상대방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내 거라도 벗어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정말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품격 높은 사람인 것이지요. 신앙 여부를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간간히 실수할 때가 있는데 약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한없이 강한 척 하다가 강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한없이 움츠러드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가진 것도 별것 없는데 자기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을 향해서는 갑질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
요즘은요, 사회도요, 고품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매너를 지키고 말 조심하고, 그래서 요즘은 정치인들도 말 한 번 실수 잘못했다고 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습니까? 꼭 매를 맞아야만 매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이대로움을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섬기고, 내가 설사 그보다 강한 것 같아도 더 낮아지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심히 나쁜 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솔로몬 왕 때 가가지고 솔로몬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겁하고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말 바꾸기 하고 이런 사람들 끝 안 좋아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용기 내야 될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증거했던 그 시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방 제국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작년에, 벌써 작년이 돼버렸네요. 그 에스더, 한반 부흥 사경에 하려고 했던 에스더, 우리 알지요? 그거 읽어보자고 해가지고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에스더는 제가 안 해도 그 내용을 이미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크시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그 왕 앞에 나가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고 왕 앞에 서서 간청했던 그 에스더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면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비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도 강한 사람,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른 그런 사람들에게 불의함을 보일 때는 진리에 맞서서 담대하게 책망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 우리 광주 그 일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불교국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에 스님들이 오체투지 하면서 그 미얀마 사람들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백성들을 군정이 군함발로 짓밟고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하는 것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이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촛불을 들고 이건 아닙니다, 군사정권은 물러나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5.18 광주의 시민들과 미얀마의 사람들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빨리 그런 사태가 종료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그곳 땅에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도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줄지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의에 항거하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자인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세상은 약자에게 한없이 무정하고 냉혹하면서도 강한 자에게는 아부와 굴종을 일삼는 것이 지혜라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와 같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독서를 퍼붓고 있고, 그 꼴을 보자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그 형제였던 아비새가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있지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고요. 요압 군대 장관 요압에게 있어서는 형제가 아닙니다.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꼴을 그냥 보고 두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군사도 많고 젊은시기에 잡아서 혼을 내든지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왕이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저거 금세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개는 우리 사회에서도 별로 개 이쁜데 왜 개를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개 그러면 천하고 무가치하고 또 대접 못 받을 상종 못할 그런 대상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도 산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저 놈을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 그렇게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을 하니까 다윗이 허락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를 처결하겠다라고 하는 아비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마. 가만 보면 걔는 지가 하고 해야 될 일 하는 거야. 내가 상황을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지었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고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욕 먹어도 싸지. 내가 제대로 못 살았잖아.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 같아. 나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이요, 옛날에 그 목욕하는 여자 쳐다보고 음욕을 품고 있던 그런 다윗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좀 비참한 위치가 처해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잘 나갈 때도 자신을 돌아보고요, 어려울 때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에 가시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향해 던지는 시므이의 이 저주의 말이 자신이 전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고, 현재 불안당같이 나타나가지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그가 저주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지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렇게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치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왕임에 틀림없고, 아까 우리 6절에 봤지만 자기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사들이 있잖아요. 또 아비새가 자기가 나서서 그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저놈 죽여야 됩니다. 왕을 어떻게 왕 앞에서 면전에서 대놓고 아무리 지금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저놈 안 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고통 학교 다니는 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것, 그런 저주, 그 속에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참 이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잘 해석하면 나쁜 일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게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성도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저런 죽은 개 같은 애가, 시므이가 떠들어대는 개 소리, 그거 듣지 않아도 될 입장이지만, 정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니까요.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쉽게 그런 생각할 처지 아니에요. 도망가요. 내 처지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놈이 옛날에는 가만히 있더니 내가 조금 이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내 앞에 와서 욕하고 내가 힘 빠진 줄 알고 나를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저 같으면 아비새가 내가 죽일게요 허락해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숙함이 묻어나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성숙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른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여서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하기 마련이고, 실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대가 책임을 지라. 왜 책임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죄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고품격 사람으로 좀 바뀌어 살라. 그렇게 고품격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예요. 현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 내놓은 자식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현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 죄의 결과로서만 그에게 책임을 묻는 거지, 그를 교정해서 새 사람 만들어서 고품격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배려는 전혀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원인이나 그 안에 담겨있는 뜻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대목에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난을 겪는다고, 힘들다고,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를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도록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죄 지었는데도요, 내가 잘못 살았는데도요, 내가 말 함부로 하고 막 다른 사람 저주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하고 그떡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가만 내버려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게 하고 자녀들 복받고 직장 잘 나가고 그러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들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알고 기뻐하셔야 되고, 반대로 범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하셨다고 할 필요 없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와 고통이 없다고 하면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징계를 다 받는 것이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생각해보면서 겸허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품격 신앙인이 돼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인내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고통에 고난에 또 고품격으로 가기 위한 힘든 인내 학교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 주셨던 영광을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복귀시키시고 모든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가 무고한 욕설과 저주의 말을 하고 있고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의연한 말을 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예. 여전히 이 시므이는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초로 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악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런 믿음이 헛것인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헛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여전히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 풀풀 날리고 계속 따라오면서 욕짓거리 계속하고 따라옵니다. 나더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도 다윗은 지치지 않고 함께한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한 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쉬게 되는데요.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나 그가 한 말을 보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빌어가지고 시므이를 처단하셨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악한 일을 했던 그를 처단하지 않고 선하게 넘어가 줍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다윗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다윗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고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그런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분노하고 악한 일에 나도 악하게 깡으로 대접해야지 라고 그렇게 맘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무고하게 욕하면 오히려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크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르게 말해요. 하나를 손해보고도 10로 되갚아줘라. 하나 손해봤어? 그럼 10배로 갚아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런 세상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살기,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살지 않기, 주님이 말하는 식으로 살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실현해 주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눈 감고 계시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선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쉴 때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다윗 참 잘한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지역감정으로, 또 혈연으로 뭔 감정의 이익에 얽매여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